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인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수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자 함께 했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 중에 보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홀로 주장하시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시옵소서. 함께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사실을, 천지 창조의 역사를 여러 가지 면으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온전한 창조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고 결핍됨이나 잘못된 것이 없는 온전한 세상이었더랬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상을 보시고는 심히 좋다, 영어로 very good,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는 복된 세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주님의 선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특별히 지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님 자신을 모델로 삼으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겠다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주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주님께서 이 너희에게라고 말씀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 땅에 온 그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여기에 온갖 종류의 이 채소들과 과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30절에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을 것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거기 먹는 것이 별로 귀한 것 같지 않아요. 먹는 시간이 돼도 거기 이 먹는 것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챙겨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제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먹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고 먹는 것은 사실은 생존의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먹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만 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너지 공급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먹으라 그랬다면 아마 그냥 그 주유소처럼 아니면 충전소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그냥 해놓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우주 비행사들의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 들어보셨습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을 타고 거기 이 지구 바깥으로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면은 그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먹습니까? 거기에 식당이 있습니까? 우주선 안에 식당하고 뭐 이렇게 거기 조리 시설이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어떻게? 전부 그들이 필요한 영양소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튜브로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튜브로 영양소 공급을 하잖아요. 단순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냥 생존을 위한 에너지 때문에 주셨다면은 먹게 하셨다면은 아마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땅을 즐겁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식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게 먹고 이 인생을 만족스럽게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정의 주부들이나 또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하는 거기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민이에요. 무엇을 먹고 살까? 주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희에게 식물로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진리를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동물이든지 공중에 새든지 물고기든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식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채소와 과일들을 식물로 주셨지만은 또 동물들에게는 또 그들도 푸른 풀을 이제 식물로 삼으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의 종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생물 대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런던 자연사 박물관과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미국의 해양 생물 연구소와 헤리티지 도서관 등 세계의 유명한 과학기관들이 10개가 한 곳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망라하는 이 인터넷 백과사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백과사전을 그들은 부르기를 현대의 노아의 방주라 그렇게 왜 모든 생명들을 다 수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약 75만 종류의 생명들이 이제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분들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현재 이제까지 존재했던 발견되어진 화석으로나 여러 가지 흔적으로 발견되어진 생물의 종이 약 190만 종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190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이 종류의 생물들을 주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가운데 지금은 물론 많은 멸종한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이후에 이제 그 대변역들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수많은 이제 거기 동물들이 멸종이 되고 지금도 이제 그 자연의 파괴로 말미암아 멸종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거기 위협을 당하는 그런 동물 종들이 있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종류의 생명들을 주님이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이 다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식물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의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81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제가 여기 들어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81억을 향하여 지금 여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 모든 인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처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거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현재까지 살았던 수많은 이제 이 사람들 그 수를 다 합하면은 엄청난 수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항상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에 말하기를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님이 주셨다고요. 그리고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주님 우리가 필요한 식물을 주시지만은 또 모든 생물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3년 작년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먼저라는 주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을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것은 일상의 필요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보다 덜 중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주님이 주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몸을 주님 주셨다면 이 몸이 쓸 것들 입을 것들 주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산상 설교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너무나 귀해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하고요. 물질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염려하지 말고 또 물질을 하나님처럼도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을 하셨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축복들을 이 세상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지 우리들은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과일을 주시고요, 때를 따라 매년 우리들이 거기 먹을 것들,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가 철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들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가끔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외국을 여행하게 되면은 전에 보지 못했던 과일들을 발견을 하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과일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멕시코에 가니까 멕시코에서만 나오는 거기 과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이 과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동남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동남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 나라 특유의 어떤 과일들 정말 너무나 복된 것들이 풍성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은 또 풍성히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단순히 필요해서 그냥 거기 생존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존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식사들 하셨죠? 잘 하셨죠? 즐겁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또 우리가 이 식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일을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주님께 공중의 새와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담이 이 수많은 이 생물 대백과사전을 짓는 사람들이 190만 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이름을 붙이려면은 아담이 한순간에 그 모든 거 다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온 세상을 주님을 위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담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철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더랬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그냥 일만 하시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푸른 채소와 또 이 각종 나무에서 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나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 우리 이스라엘의 이 열왕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을 할 때에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거기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라는 것은 비와 이슬을 말하는데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릭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이제 거기 이 하늘에서 우로가 비가 내리지를 않을 것이다, 이슬도 맺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때였더랬어요. 그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 있는 시냇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열왕기상 거기 17장 계속 읽어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이제 그 시냇물이 마르게 되죠. 시냇물이 마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사브라 거기 사렙다 과부에게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서는 거기서 이제 과부가 아들하고 이제 거기 조금 있는 그 가루를 가지고 이제 기름도 조금 있는데 그 가루통에 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는 죽어야 되겠다, 굶어 죽는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그러고 있을 때 엘리야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식물을 주실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 19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되죠. 여러분, 갈멜산의 이거 위대한 승리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거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단을 쌓잖아요. 그렇죠? 단을 쌓아가지고는 이제 이 엘리야가 거기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도전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단을 쌓고는 거기에다가 짐승을 이제 올려놔 놓고는 너희가 바알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알이 참 신이고,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다 사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참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들이 정말 진언을 하고 그들이 이 제단 주위를 돌아다니고 그냥 온갖 짓들을 다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는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짐승을 잡아서 이제 차려놓고는, 그리고 그 주위에 단 주위에다가 이제는 도랑을 파죠. 물을 이제 부어서 그 물이 가득 차게 놔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거기 산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에서부터 오는 거기 이제 지중해 쪽에서부터는 구름을 보고는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이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위대한 승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존귀케 하시고, 정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명을 했지만은
그때 재미있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거기 한 여자가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를 위협을 합니다. 그 아합의 아내죠.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 말하기를 내일 아침까지 엘리야의 목이 붙어 있으면은 하늘이 나를 심판할 것이다. 내게 화를 내릴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이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벨의 그 위협을 듣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그 위대한 엘리야가 그만 낙심을 해가지고 항상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탄이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낙심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족합니다. 이제 날 죽여주세요. 날 데려가세요. 그만했으면 됐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격려하시고 이제 거기 그 구운 떡과 물을 먹고 이제 힘을 차리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때에 엘리야에게 정말 거기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그리시네가에서 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또 낙심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께서 또 이제 그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친히 준비한 음식을 먹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그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목사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나 정치인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에 부르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원리들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식물이 어디서 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땅에 가서 땅을 파고 땅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땅에서부터 이게 먹을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여기서 생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일하는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논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들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야 되니까 이 신령한 사람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기 돈이 많으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정반대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거부였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큰 거부였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형에게 뇌물로 바치는 짐승만 2떼나 이루었더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소와 양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자기 일에 성실하게 되고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들을 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복되고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오늘날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만유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숙해야, 어린아이가 성숙해야 아버지의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만물이 너희의 것이니라.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대상이 있어요. 그것을 향한 갈구가 욕구입니다. 식물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식욕이 있어야 우리가 먹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욕구를 주시고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구를 통해서 필요가 공급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 동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식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욕이 없으면 우리는 먹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또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욕구의 만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즐거움도, 주님께서 기쁨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면서 수고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에 말하기를, 전도서 여기 말하기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어떻게 할? 우리가 정말 그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우리의 분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종류의 욕구를 주셨습니다만은 욕구에 거기 좀 위험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했던 것처럼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다시 말하면 탐심이 거기에 개입되게 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구 만족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욕구는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지만은 욕구 만족이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탐식을 하지요. 그리고 온갖 잘못된 일들, 잠을 너무 많이 잠자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은요 게으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욕의 만족을 추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이 욕구라는 것은 정상적이지만은 그런 욕구의 만족이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 목표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구는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욕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욕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복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게 된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전부로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무나 복된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지만은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축복들을 공급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복된 것,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